날씨가 조금 추웠다가 좀 따뜻해졌죠, 오늘? 주님의 은혜가, 참, 또 성령의 은혜가 참 저희 심령 가운데 참 샘물과 같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짧은 인생을 돌이켜볼 때 정말 저희들이 사는 것이 저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가난하고 겸손케 하셔서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과 은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 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참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와 주님과 사이에 참 사랑과 감사와 참 이 신뢰의 깊은 사랑의 관계성이 이 가을에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 신앙생활이 의무가 되지 아니하고 또 참 딱딱한 것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풍성하고 또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참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장님 오늘 긍휼히 여기서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네. 사진 시작하기 전에 사진 하나 볼까요? 이게 성북경찰서 옆에 지나가는 길에 걸려있는 현수막입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그냥 지나쳤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보는 것처럼 4살 때 아이가 실종이 되었는데 지금은 43세. 그러니까 거의 40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 부모는 지금도 이 아이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26 정도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은 한 30살에 아이를 잃어버린 것이 되고 40년을 더하면은 70세가 되었는데도 그 부모는 이 아이를 잊지 못하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터를 이렇게 특성을 이야기를 해놓고 오른쪽 사진은 아마 그 추정을 해서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추정 사진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사진을 내놓고 나이가 이렇게 들어도 자기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또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와 우리 양들을 또한 이렇게 집을 나갔다면은 가출한 아이처럼 이렇게 찾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모의 마음은 평생 이렇게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이 반듯하게 자라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늘 고민합니다. 세월이 흘러 부모가 80이 넘고 자식이 50이 넘어도 여전히 부모의 눈에는 자식은 어린애와 같은가 봅니다. 밥을 잘 먹어라, 조심해라, 늘 이런 충고를 합니다. 저도 지지난주 부모님을 뵙고 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랑받는 자녀, 빛의 자녀와 같이 자녀란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둠의 자식이요 또 사단의 똘만이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파괴된 고통스러운 삶,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직 주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구원을 덧입고 사랑받는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의 빛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나를 위해 희생시킬 정도로 끔찍이 아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목적은 바로 자녀인 우리들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왕이 신하에게 아니면 주인이 일꾼이나 종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담긴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이 주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으로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사랑 가운데 행하라.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서 아무런 꼬투리도 없고 자격도 없는 나, 도리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멋대로 살던 교만한 저희들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셔서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그 이삭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스스로 순종해서 스스로 묶이고 번제단에 올라간 이삭이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누구의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묶이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버리신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뿐인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랑은 사막의 샘물과 같이 메마르고 강팍해지기 쉬운 우리의 심령을 적셔줍니다. 이 사랑은 세상에서 돌처럼 무감각해지고 딱딱하게 굳어지기 쉬운 우리의 심령을 부드러운 흙과 같이 만들어줍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Live a life filled with lov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할 때도 사랑으로 하라. 지나가다 동역자를 우연히 만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영하고 사랑으로 인사하라고 하십니다. 양들을 만나도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학과 공부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모님들은 집안 청소를 할 때도, 아이를 돌볼 때도 왜 이 아가가 이렇게 울어대는 거야? 불평하고 힘든 마음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사랑으로 행하면 이는 메아리와 같이 사랑으로 반향이 되어 돌아옵니다. 신경질로 행하면 신경질이 돌아오고 사랑으로 행하면 사랑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행함으로 사랑이 오고 갈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행하는 삶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기름지고 풍성하게 해줍니다. 주님의 이 사랑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힘의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사람들을 보면 구김살이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풍성하게 사랑을 잘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잘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파괴적이고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성격도 삐딱해지기 쉽습니다. 사랑을 잘 받을 줄도 모르고 잘 줄 줄도 모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그 모든 약점과 허물에도 변함없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이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샘물과 같이 솟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거룩한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3절에서 7절까지 보십시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구와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 옆에 말로 너희를 숨기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이 하는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음행은 부부관계 위의 모든 성관계를 말하며 온갖 더러운 것은 성적인 불결을 포함한 모든 더러운 것들이고 탐욕은 조금 더 가지려는 그런 마음으로 주로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춤을 추었고 길이가 130m, 넓이가 66m, 높이가 18m 되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에 있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어떤 이단들, 곧 영지주의자들은 몸으로 지은 죄는 영혼에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못하므로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된다고 성도들을 속이고 부추겼습니다. 이런 죄악된 분위기 속에서 음란과 탐욕은 하나의 문화처럼 그들 사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음란 패설이나 상스러운 말들, 희롱하는 말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웬만큼은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 정도는 천국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라고 하면서 죄를 합리화하고 적당히 살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문성에는 But among you there must not be even a hint of sexual immorality or of any kind of impurity or of greed because these are improper for God's holy people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hint of라는 것은 어떤 기색조차도 비추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생각 하나가 둘, 셋, 넷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입으로 나오게 되고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겨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는 생각에서부터 그 죄악의 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마땅하지 않다는 것은 주의 크신 사랑을 덧입은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주님의 그 고귀한 피로 죄의 씻김을 받은 또 거룩하게 된 성도로서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된 옷, 말끔하게 다린 옷을 더러운 옷들과 구겨진 옷들과 함께 함께 두지 않습니다. 이처럼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된 성도는 마땅히 세상에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과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전에서 대신에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서시는 것을 아시며 또 요셉과 같이 모든 사건 속에서 당신의 그 섭리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 제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잊고 지나칠 뻔했는데 정말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베풀어 줬는데 별거 아닌데도 감사를 표시하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더 큰 것으로 도와주고 싶습니다. 반면에 입을 싹 씻어버리면 누구라도 마음이 좀 거시기 할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욱더 친밀하고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참다운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자들도 친밀한 관계성이 행복의 첫째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스산한 가을바람처럼 또 떨어지는 낙엽처럼 허전하고 공허하다고 혹시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당장 이 순간부터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세상에 휩쓸려 사는 자는 우상 숭배자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을 기업이 없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10절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흠삭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불순종하고 거스르는 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자비와 긍휼, 사랑, 오래 참으심을 오히려 멸시하고 거스를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진노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6절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님께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과거 우리는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인생의 방향과 의미와 목적도 알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데도 이상하게 허무하고 불안하였습니다. 인생의 무의미로 인해서 우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채우지 않는 공허로 인해서 그 마음을 채우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정욕의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더욱더 나를 더러움과 혼돈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런 자신이 더욱더 비참해져서 더욱더 짙은 어둠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어둠과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가운데 어떤 목자님은 젊은 시절에 바람둥이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마음을 고쳐먹고 결혼을 했는데 얼마 못 가서 이혼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조건이 좋고 이쁘고 그럴싸해 보이는 자매가 그의 인생에 빛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여서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이런 그가 회개하고 진실로 빛 대신 주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보배와 같은 아내를 만나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새아이의 믿음직한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마 누구신지 짐작하실 것입니다. 저도 베드로처럼 열심히 세상에서 그물을 던지며 성실하게 살았지만 빈 그물만 던져 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로 제 마음에 참다운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에서 쾌락을 찾으며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이 제 인생에 찾아오시자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생기게 되었고 삶의 의미가 분명해졌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주 안에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비슷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일까요?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해 보라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나를 기쁘게 살다가 또 자기의 배를 섬기다가 어둠의 자식이요 죄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이를 실행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로 어떤 것인지 체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내가 찾아보고 고민해보고 그것을 직접 실행해봄으로써 정말 그런가를 체험해보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요즘은 옛날과 같이 주입식으로 가르치지 않고 조를 짜서 직접 현장에 가서 체험학습을 하도록 그렇게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에서는 재래시장이 무엇인가 이렇게 가르칠 때 주로 무엇을 팔고 소규모 상인들이 어쩌고저쩌고 주입식으로 가르치지 않고 그들이 서너 명씩 직접 조를 짜서 가서 눈으로 보고 물어보고 먹거리도 사 먹여 보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실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평생에 잊어버리지 않는 산지식이 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1, 2, 3, 4, 5 이렇게 지시하고 일방적으로 명령하시기보다는 내가 자발적인 소원을 갖고 계획을 갖고 도전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각자가 서로 다른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직장을 다니는 평신도들은 평신도대로, 사모님들은 사모님대로 다릅니다. 각자 다른 환경에서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고민해 본다는 것은 그 자체가 믿음이 성장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바울이나 그레이스, 또 요한의 사라처럼 아기일 때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무조건 이렇게 하면서 무조건 주님의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커가면 예를 들어서 한 초등학교 고학년, 4, 5, 6학년 정도만 되면은 좀 애들이 달라집니다. 우리로 하면 이 수준에 있는 아이가 우리 은빈이, 다은이, 백사라, 찬경이, 예성이, 조이, 예지, 하은이, 하원이 되게 많습니다. 이들 또래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받다가 이제는 엄마 아빠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눈치를 채게 되고 마음으로부터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이를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 자식의 기특한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식들 모두를 하나같이 사랑하지만 그런 자식에게 더욱더 마음이 가고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몇 가지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는 것은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어둠의 일에 소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빛된 삶과 행동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어둠이 빛으로 드러나는 삶. 그래서 은혜를 받았지만 잠자고자 있던 자들이 깨어나 일어나고 빛으로 나오는 역사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은 일반적인 시간의 의미라기보다는 중요한 시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한 기회, 그런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끼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돈을 주고 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기나 기회를 돈을 지불하고 샀다면 우리가 그걸 헛되이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한 번이요, 젊음도 한 번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악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신자들을 끌어당겨서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라가도록 만듭니다. 이 한 번뿐인 이 기회를 탐욕과 육신의 쾌락을 쫓는데 낭비해버리도록 유혹합니다. 상대적인 가치관을 심어서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세상의 바쁜 일들을 핑계로 주님의 일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생명의 일대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정신을 잠깐만 놓으면 자신도 모르게 세상 풍조를 따라 흘러가 고귀한 그 세월들을 흘려보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넷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마도 어떤 분은 지금까지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 다 맞아. 맞는 소리지.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몰라서 못하나요? 다도 세월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알차게 보내고 싶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마음과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나도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을 더럽게 살지 않고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고 싶다고요. 마음은 원이지만 이 몸이 안 받쳐주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죄악된 생각이 들고 눈이 돌아가는데 어떡하라고요? 감사하는 말 하고 싶은데 튀어나오는 것은 원망의 말, 상스러운 말, 거친 말인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많은 말씀을 통해서 머리로는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데 이를 행할 힘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과 술은 외적으로 보면 공통점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둘 다 취하게 해서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기분을 업되게 해주고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평소에 소심했던 사람들도 술만 들어가면 말이 많아지고 고래고래 아무개 나와! 막 이렇게 하면서 고함을 지르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의 걱정, 근심과 염려들을 잊어버리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줍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오늘 저녁에 건수 없나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술과 성령은 그 맺어지는 열매가 전혀 다릅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이성을 잃게 되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노상방뇨를 하는가 하면 술에 취한 자가 쌩쌩 달리는 4차선 한가운데서 막 이리 비척 저리 비척 이렇게 홍파사거리에서 봤습니다. 그 위험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감정적이 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인천 유나이티드의 이천수 선수가 또다시 술을 먹고 폭행함으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사실 이영표 선수와 같이 기독교 신자인데 사람들은 또야 하며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도소에 들어온 죄수의 약 60% 이상이
술과 관련이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또 술을 자주 먹게 되면 간이 망가져서 소미화가 진행되고 간이 딱딱하게 굳는 간경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사람이 영육간에 강건해집니다. 내 안에 그 주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정신이 맑아지게 되고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영혼과 마음이 순수해지고 순결해집니다. 성령에 취할 때 성령이 주시는 그 힘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해주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딱 끊을 수 있게 해줍니다. 절제와 질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달팽이처럼 오그라져 혼자만 살던 삶을 살던 사람들이 말이 많아지게 되고 그것도 감사의 말이요 복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여짐으로 전도도 기쁨과 담대함으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상 죄악에 도전하게 됩니다. 빛 대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눈 밑에 다크서클도 사라지고 빛나는 소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과 소망의 세계 가운데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늘 누가 크냐 시기하고 경쟁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계집종 앞에서 벌벌 떨던 자들이었고 주님을 모른다고 외면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변화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과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은 더 이상 두더지 신자가 아니라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18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는 문법적으로 현재 수동 명령형입니다. 헬라어의 현재형은 지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는 그 역사, 곧 성령 세례는 일요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구원의 때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채워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는 상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께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해줍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어떠했습니까? 와, 주님, 정말 주님은 저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제가 나의 이 주님을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아, 맞아, 그때 그런 적이 있었지. 그런 적이 있긴 있었는데 이렇게 추억 속에 살아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그런 은혜를 누리라고 주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 받으라는 수동형은 성령 충만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받으라 명령하신 것은 비록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지만 우리 편에서 이를 갈망하고 간절히 구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릇을 잘 준비할 때 귀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를 받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나의 내면을 비워야 성령을 충만히 부어줄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나의 생각이 가득하고 교만할 때 성령께서 들어오실 틈이 없습니다. 또 더러운 것들과 세상 욕심이 가득할 때 성령님을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주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채워주시기를, 또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지 우리를 살펴보면 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분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13,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와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어떤 심령으로 기도했을까요? 그들은 주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그 주님을 버리고 배신하였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실패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상한 심령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주님께서 생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죽인 원수들이 바글바글한 이 예루살렘에서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간절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야 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고,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성령에 의한 거듭남을 말씀하시고, 7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 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동차에 비한다면 아무리 좋은 BMW를 할지라도 기름이 채워져야 힘차게 달릴 수가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은 이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이 있어도 성령 충만하였으면 달릴 수가 없는 차, 그저 뼈대와 좋은 엔진만에 있는 그런 차에 불과합니다. 성령 충만은 에너지의 충만이요, 능력 충만입니다. 이번 가을학기 제가 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 가운데 저의 연료 탱크의 뚜껑을 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달려가는 가을학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떤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까? 우리 19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내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전히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떠나질 않게 됩니다.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영혼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또한 범사에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은혜를 깨닫고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선이요 승리가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힘든 세상에 살다 보면은 내 자신도 모르게 까칠까칠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 중심에 주님께서 계시고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질서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디가 회심한 후에 일어난 하나의 그 이야기입니다. 쿡이란 부인이 무디를 자기 집으로 초청한 후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무디 씨, 아마 젊은 시절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보니 너무 기쁩니다. 또한 주님을 위한 당신의 그 열정 때문에 나는 매우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무디는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쿡 부인의 말에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내거나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무디는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받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쿡 부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무디에게 이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무디는 그 자리에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빈 그릇으로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그가 다른 도시에 갔을 때 그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런 훗날 이 날의 체험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길거리를 걷고 있을 때 호련히 하나님께서 국부인의 그 부엌에서 내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주셨다. 나는 뒷골목에 찾아 들어가서 손을 들고 오 하나님 이제 능력을 그만 부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이 부어주셔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었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에 안주하지 말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명령에 저희가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받으라 하는 것은 주신다는 그 약속이 그 안에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귀한 주님의 성령의 선물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5절 말씀 10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걸어가신 주님,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또 대적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을 주님께서는 보내주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또 보내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해 주신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또 성장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자종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